20절, 21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확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래 낭낭한 목소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찬송가에 음이 안 떨어지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는 목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깔았네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직임한 아이젠하워라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2차 대전을 끝내고 그래서 훌륭하게 그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러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법칙이라고도 그러고 트루스 던지는 법칙, 이 아이젠하워는 항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일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 4개를 항상 가져다 놓고 첫 번째 상자에는 당장 버려도 될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담고 두 번째 상자에는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일들을 담고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일을 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천천히 해도 될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담는 그래서 4개의 상자를 가져다 놓고 자기 삶이나 또 업무 처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을 할 때 그는 훌륭하게 세계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런 모습 가운데 세 번째 지금 당장 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주를 의지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준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그 물음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아멘.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시점을 그토록 이제 궁금해 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의 도를 가르칠 때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래요? 제자도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 뭐예요? 오늘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도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외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외적인 고난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이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인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늘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일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견본이요 맛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치유, 영원한 치유, 영원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자이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자들이죠. 또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러한 축사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의 왕으로, 바알세불 즉 사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들의 대장으로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힘입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는데 제자의 도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는 자, 주를 따르는 자, 내 삶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이요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자,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온 자들은 모든 전도적 사명을 통하여 질병이나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자를 통하여 그가 가까이 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바로 이 축사 사역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의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가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란 모든 영역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어떠한 실제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폭력성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확 드러남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기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파라테레시스, 볼 수 있게, 관찰하고 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참조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어떤 표적을 너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마태복음 24장 5절 6, 제가 5절은 안 줬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언제 그 종말의 때가 임하는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날 때. 6절 말씀 읽어주세요. 6절 7절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할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각 나라의 전쟁과 지진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11절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때.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재림의 최종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과 그들의 육신의 시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 나라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완성으로 가져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가현성에 대한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주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적 사고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팍스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스라엘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환경적으로 자신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고,
육신적으로 누가 보아도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구?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누가 봐도 종교인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모든 죄인과 세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또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두 아들이니이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큰아들과 둘째가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해라 그랬더니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가다가 아니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지 않는 아들과, 작은 아들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했는데 네 가서 일을 싫습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다가 아버지가 시켰는데 하고 그 일을 한 두 사람, 두 아들 중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라고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큰아들은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즉 첫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못 믿겠다는 건데, 여러분이 못 믿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임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롭지, 누구보다는 의롭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의 진리가 우리를 감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이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은 감추어집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서 보면 정말 어린 아이 중에 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대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흰 눈, 흰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오늘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는 길밖에 없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고 뚜렷하게 알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안약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오늘 우리의 눈에 바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20절 말씀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흰 옷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안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오늘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대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세가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나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통치 주권,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오늘 이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죠. 너희 속이라는 뜻과 너희 중심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 속에, 너희 중심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여 통치자가 되어지게 되면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단, 죄와 불의와 사망의 통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의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과 권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아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목적, 이유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존재함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찬송가가 있어요. 438장 찬송가에.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입혀져야 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져. 그 사람이 은총 입은 자예요. 은총을 입은 자가 어떤 자냐? 중한죄진 벗는 거죠.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한죄가 벗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대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 많이 했잖아요, 이거. 근데 이 놀라운 진리가 안 보여졌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중한 죄가 벗어지는 게 보여지고, 그 중한 죄가 벗어지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할렐루야. 2절 말씀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가 너무 멀리 있다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랐는데 오늘 뭐래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날로 날로 가깝는 거예요. 날로 날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 오르기 힘들어. 거친 들, 오늘 우리의 광야 사막이야. 초막, 궁궐에 살고 싶은데 초막. 무엇을 말하죠? 다 고난과 어려움이죠.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궁궐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궁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움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것이나 고난이나 궁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조건이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구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시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아이젠하워의 법칙의 세 번째, 오늘 중요하고 급한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이 내가 높은 산과 거친 들과 초막, 우리 현실의 어떠함을 내가 그곳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되면,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팍스 로마만 생각하게 되면 오늘 그 천국만 찾다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가시적인 것,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고저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이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높은 산과 거친 들과 초막과 궁궐 관계없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라 모르면, 예수 나라 알면, 아멘.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시적 천국만 찾다 지옥 가고 심령 안에 주님으로 천국 누린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나라 모르면 가시적 천국만 찾다 지옥 가고 예수 나라 알면 심령 안에 주님으로 천국 누린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눈의 현실 속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팍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징조와 이러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중한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